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를 비롯한 요한은 여기 대해서 마태복음 21장과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환영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나와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을 반갑게 맞이하였습니다. 얼마나 극적인 장면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영광이 넘치는 자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려나무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상징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져 나와서 흔들고 땅에 깔고 예수님을 환호했는가 하면은 바로 이 종려나무 가지는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하는데, 특히 종려가지는 그 속에서 종려나무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는 기름으로 아주 귀하게 사용되었고, 그리고 가지는 초막을 짓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종려나무는 두 가지의 중요한 상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요한복음 12장 13절에서 나타나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는 바로 첫 번째 성리를 상징합니다. 성리를.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시편 92편 12절에 의하면은 의인의 번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나와서 흔드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땅에 깔은 이유는 무엇인가? 이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자신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로마의 압제, 군사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압제, 독립하지 못하는 이런 수모적인 이런 압제로부터 자신들이 승리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속에 자신들의 번성을 상징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속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얼마나 많이 부풀어 있는지 모릅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행했던 행위를 보니까 자신들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고 나와서 흔들고 땅에 깔았던 그런 의미와는 완전 다른 일들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했던 제일 먼저 첫 번째 사역들이 예수님께서 행했던 것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당시에 유대 공회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충격적 사건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에 관한 말씀은 그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 번 더 비수를 꼽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성전은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미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그리고 또한 예루살렘 성이 회파당하면서 70년의 참으로 비참한 포로를 겪으면서 그 이후로 BC 586년 그 이후로 지금까지 물론 마카베 시대에 그 이후에 잠깐 한 100여년의 독립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국가로서의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다윗이 나라를 다스렸던 그 시대, 그런 이스라엘은 BC 586년 이후에는 그들 눈앞에 보이질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성전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허물어 버리겠다는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이 죽을 것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영광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날 최후의 만찬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통일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전에 마가다락방에서 가졌던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자신이 6월절에 제물이 될 것을 제자들에게 또 인지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는 모든 사역에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속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놓으신 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비추어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 종말, 이후에 나타나오는 더 강력한 이 종말의 상황들을, 그 긴박감들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보면서 우리가 종말의 긴박함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내용을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심령이 어떻다는 겁니까?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아주 괴롭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알았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을 예수님처럼 어떻게 이겨나가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21절부터 22절에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속에 예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2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은 서로 돌아보면서 어떻게 하더라? 서로 의심하더라. 지금 여기서 의심하더라는 것은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예수님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십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극단적 상황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6번째 인이 떼질 단계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2번째 인이 이미 과거 속에 떼졌습니다. 바로 불구말 전쟁이, 극심한 전쟁이 이 땅 위에 강력한 전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3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 검은 말은 바로 기근과 엄청난 경제 타격들이 오는 뿐만 아니라 4번째 인이 떼졌을 때에는 청황색은 모든 것의 혼합을 이루는 질병과 그리고 경제와 모든 전쟁과 구조들을 함께 합치는 강력한 재앙들이 내리지게 되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값이 있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로부터 배반의 값을, 그 가슴 아픈 그 값을 당하는가 하면 바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값을 지불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21절부터 22절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세상의 영광을 뒤로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짐의 자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려짐의 자세로 종말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드릴 때에 반드시 성량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자신을 드높이는 그 군중들의 함성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함성에 주목했다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알구만, 그래 나를 따르면은 너희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야.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호산나 외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땅에 깔고 그리고 흔들 때는 이미 그것이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다 알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제일 먼저 행했던 사역이 바로 성전 정화 사건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때였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 만찬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전례적인 전통보다도 하루 앞당겨서 지금 그 만찬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이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지금 그들의 관심사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하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지금 행했던 행동을 보면은 지금 뭔가 모르게 특이한 상황이 일어날 것에 대한 그 주목함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머릿속에는 아직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도 나타났던 그런 동일한 사상들이 있었는데, 누가 권자에 오를 것인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다가와서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그 모든 일들을 성취하실 때에 우리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당신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우편에 좀 두어주시고 하나는 좀 좌편에 두어줘서 당신의 일을 함께 힘있게 해나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죠? 그때에 남은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끈하는 거죠. 발끈하는 거죠. 어디 너희들이 예수님께 가서 아부해가지고 너희들이 먼저 권위를, 그리고 너희들이 차지할 자리를 먼저 선취한단 말인가?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이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영광, 그 위치가 그들 머릿속에 남겨져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 식사를 하루 앞당겨서 했는지를 그들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에 하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순간까지 그들은 누가 권력 있는 자리에 앉을 것인가를,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초비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예고하는, 그리고 예고하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걸음을 그들은 멈추는 일에 같이 합심합니다. 어디서? 변화산에서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어떤 사역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들에게 한 환상을 통해서 인물들을 보여줍니다. 그 속에 그들에게 눈에 보여졌던 인물들이 바로 누구였는가 하면 하나는 모세였고 하나는 엘리야였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들의 민족사의 모든 해방의 역사에, 그리고 모든 자신들의 기록에 하면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중요한 인물이었고, 엘리야는 바로 갈멜살 전투 속에서 아합의 우상 숭배자들을 물리쳤던 강력함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물리쳤던 산하의 상징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마가복음 9장 5절부터 7절에 하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랍비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곳에서 그냥 왕국 세웁시다 이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계속해서 지금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왜 거기를 가십니까? 여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서 기이한 현상들이 나타났고, 이런 쪽에 사람들에게 그것이 소문에 소문 꼬리를 물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초막을 짓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이곳에 왕국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그죠?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들의 목적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고, 우리의 죄를 사함을 받기 위하여서 자신이 온전하게 드리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제자도고, 그리고 너희들은 그러한 예수님을 닮은 자가 되려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6월절에 만찬을 하루 앞당겨 제자들과 함께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 다음 날이 6월절 어린 양이 잡힌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6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무엇을 의미를 주고 있었는가 하면 실질적인 6월절 그날에 자신이 잡힌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완전한 죄사함의 구원을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의 영광을 이루기 위한 세속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13장 21절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에 한 명이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한 명도 빠짐없이 반응을 다 했습니다. 그게 놀라운 일입니다. 한 명이 반응해야 되는데 분명히 누군가가 나를 팔리라 그랬으면 한 명이었는데 한 명이 반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12명이 반응을 다 했습니다. 12명이 반응을 다 하면서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보면은 그때 마태가 자신의 모습도 그 속에 함께 담겨져 있죠.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것이 몇 명이 그 입을 열었다고요? 12명이 입을 다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21절 22절을 두 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어떻다고요?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쓰러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아멘. 이것을 마태가 고백하고 있죠. 마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니죠.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몇 명? 12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앞으로 더 힘겨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린 시대가 드물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6장에 보면 인의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99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그저 복음만이 사용되어진 것이 아니라 재앙이 함께 그 속에 곁들여지는 겁니다. 붉은 말은 바로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검은 말은 기근과 가뭄을 상징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청황색은 모든 것의 합침이었는데 거기다 질병까지 함께 합치는 겁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여러분들 단순한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이 속에 종말을 향한 주님의 음성이 담겨 있다는 것을 교회는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각인해야 됩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제자들을 남겨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의 정인으로 제자들을 두었고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이 땅에 둔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권능을 받았거들랑 너희들이 어디까지 갔어? 너희들이 이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다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정말로 가기 싫어하는 저주받은 자리라고도 말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사마리아까지 가란 말이에요. 소외된 대상인 사마리아까지 너희들은 정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땅끝까지 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쳐버린 겁니다. 그때에 예루살렘 교회는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스데반의 순교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고통 속에 유대교로부터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로부터 직접적 탄압을 받게 되는데 이들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때 흩어졌을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였고 그러면서 안디옥을 통해서 또한 세운 선교사를 통하여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또한 세워진 것이 바로 유럽의 최초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그러면서 지금 이 땅 위에 우리 대한민국에도 교회들이 여러분들 세워졌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인의 재앙은 이런 속에 교회로 하여금 일깨우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규모를 키우는 그런 세미나가 아닙니다. 교회는 내가 정말로 십자가로서 본인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는 교회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끌어모으는 교회 중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몇만 명 중심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
대지를 얼마큼 사고 건물을 몇 채를 짓고 이것이 교회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6월절 만찬을 하루 일찍 앞당겨 제자들에게 베풀 때에 제자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하루 앞당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행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영광을 누린 사실이 없습니다. 심지어 태어났을 때도 보면은 세상의 영광을 누린 사실이 없습니다. 완전히 그분이 짐승이 여물을 먹는 그 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전부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감내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도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자신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드리짐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종말의 환란을 통해서 교회는 본인의 모습 속에 주님께서 피값으로 세운 그 값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끌어모으는 집단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99을 불러 모으고, 그리고 남은 99들은 나중에 분리가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장 강력한 나팔장이, 대집장은 마귀 속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완악한 자들을 향한 이 나팔장을 불러 모을 때는 남은 하나를 불러 모을 때에 이 99을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99의 1차 계수가 찼을 때에 출애굽에 보면은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리지만 고센 땅은 구별된 것처럼 우리는 그로부터 구별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13장은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광야에서 그 때를 피하더라는 겁니다.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진정한 나라는 이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6장을 통해서 이 4장을 그 광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8편 6절을 보니까 이 만물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발 아래, 그 주권 안에, 주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질병조차도 다스리시는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말하여서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 라파라고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하는 종말의 환란은 우리에게는 두려움은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환란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서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환란을 통해서 무릎을 꿇는 자는 바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종말의 환난을 통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가 문을 열고 교회가 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영광을 드러나고 자신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짐의 자세로 전환하는 그런 속에 종말을 이겨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이 환란과 종말의 때를 이겨나가야 되는가. 자, 23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아멘. 당시 6월절 식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저 우리처럼 땡 해가지고 5분 안에 끝나는 식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문화가 삭혀가지고 뭐든지 빨리 잘 하죠, 그죠? 밥도 땡 하면 돌아서고 나면 다 먹고. 그런 땡하는 문화가 또한 우리한테 유익함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또한 만들어낸 많은 그런 어떤 환경들도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의 식사는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식사를 하기 때문에 이들이 식사를 하면서 누워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누워 있는 자가 누군가 하면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요한이었는데 베드로조차도 그 누가 팔지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볼 수가 없던 겁니다. 왜? 혼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한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아, 너가 예수님께 물어봐. 너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지 않냐? 그러니까 요한이 비스토미리 누워서 식사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야기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중요한 겁니다, 그게. 만약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알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폭로했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들? 만찬장은 아우수라장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십자가는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면서 21절을 함께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21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팔자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단행할 때에 분명히 공의에 의해서 심판을 단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공의 입각에서 모든 것을 심판으로만 끝내지 아니하시고 항상 먼저 길을 열어줬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속에는 사랑의 속성이 있고 자비의 속성이 있고 용서의 속성들이 다 있는 겁니다. 심히 괴로웠더라. 참 마음이 괴로웠다. 그러면은 이 마음이 괴로운 것은 언제부터 일인가? 이미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이미 유다가 배반할 것을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를 제자로 맞이했을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완전한 구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왜? 저주의 형태에서 죽으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저주의 형태에서 죽으셔야만 되거든요. 우리는 두 번째로 23절부터 27절 동에서 한 영혼이 길 잃은 모습을, 한 영혼이 길 잃은 모습을 가슴 아파하는 주님처럼 세상을 판단하지 말고 길 잃은 영혼들을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 사이에 최선을 다하며 종말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신인 양성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하여 팔 것을 이미 영원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누가 팔 것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의 질문에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왜 거명하지 않았을까요? 이 질문을 잘 던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괴로운 마음과 심령이 괴롭다는 부분들과 함께 연결시켜서 여러분 보셔야지 답이 나옵니다. 이름을 거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바로 크니라. 그리고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때에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떡 조각을 유다에게만 줬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접시에 떡을 같이 이렇게 찍어 먹는, 스프처럼 이렇게 찍어 먹는 겁니다. 그러니 유다만 그 찍어 먹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바로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가 이루고자 하는 일 속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다고요?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내 이놈, 너가 나를 배반하는 건 내 이제 알고 있어. 너 빨리 속해. 그리고 내가 너를 갖다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야. 이 마음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심령이 괴로워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심령이 괴로워.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너가 나를 파는 일에 속히 행동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룟 유다는 회개를 맡고 있었습니다. 회개는 주로 누구에게 담당을 시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지만 회개는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자입니다. 누구보다도 정확하고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 12제자 가운데서 누구로부터도 의심받지 아니하는 그런 믿음성 있고 정직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서 네가 행하고자 하는 그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말할 때에 그가 자리를 떠납니다. 그때도 제자들은 아무도 심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6월절에 설 물건을 사러 가는 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자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은 두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사실과 함께 그 정체가 밝혀질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럴 경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담이 범한 그 죄에 대한 완전한 대속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의 비참한 그런 저주의 길들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유다의 배반은 첫째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그 값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죄악에 따른 저주의 값에 대해서 완전함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반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괴로움의 값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바로 죽음의 저주의 형들 가운데서 그 값을 치료에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주의 형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왜 가룟 유다의 이름을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가? 이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팔아 넘길 가룟 유다를 가슴 아파합니다. 그의 행동을 보면은 분명히 심판이고 분명히 불못에 던짐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를 가슴 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에게 좋을 뻔했으리라.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으리라. 그만큼 예수님이 심령이 괴로웠습니다. 가룟 유다의 행위는 분명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이 넘도록 자신을 따라다닌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과 그리고 23절과 24절에 보십시오. 분명히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그를 구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구원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죄악으로부터 회복시켜 다시 에덴 동산에 부를 것을 약속합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었고 그리고 또한 창세기 23장 23절과 24절은 반드시 죄악은 심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를 회복시켜 다시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재앙을 통한 지금 종말의 재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은 반드시 멸함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는 반면에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교회들은 깨어 일어나라는 것이고 성도들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주님의 음성의 메시지가 그 속에 함께 담겨 있다는 것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 한번 보십시오. 노아 당시에 사람들이 얼마나 완악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악함은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심지어 신인 동영론적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 시대에.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심판으로 다 정리해버렸습니까? 아닙니다. 노아에게 120년이라는 그 기간을 통해서 사역하도록 했습니다. 이 120년은 단순하게 방주를 만드는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사역을 이루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완악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열도록 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여러분, 노아 전에 에녹을 돌이켜 보십시오.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을 했습니다. 그때 그의 300년의 동행은 무엇입니까? 완악한 세상을 향해서 악으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 사역이었습니다. 노아 당시에도 하나님께서는 12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죄악된 세상으로 하여금 자신들의 악함을 깨우치도록 그 기간을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심판을 면할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12절에 의하면 주님은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직접 그 길을 나선 바로 목자였습니다. 한 영혼을 향한 주님의 간절한 마음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동일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처럼 한 영혼을, 그리고 또한 길 잃은 한 영혼을, 나도 과거에 길 잃은 한 영혼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자신이 주인이 된 입장이 되어 있고, 마치 길 잃은 영혼들은 불러도 아니 올 것입니다. 그들은 불러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판단자가 되어버린 것이 지금의 교회 모습이고 성도들의 모습이니 주님께서 지금 회초리를 들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처럼 심지어 가룟 유다가 이미 배반을 할 줄도 알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의 그 배신의 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 속에 죽음의 저주의 십자가 속에서 죽어야만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그런 가룟 유다를 가슴 아팠다는 겁니다. 이가 차라리 안 태어났으면 좋을 뻔했을 텐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편견하고 판단하고 저울질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못할 자는 전부 다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주님처럼 한 영혼을 가슴 아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을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영혼들을 끝까지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십자가 군병이 되어 우리는 종말을 굳건하게 이겨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우리가 28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아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없을까요, 여러분들요? 주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는 것을 그들이 못 알아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영적으로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요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은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그 심령 속에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바로 두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두 마음이.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0절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에 대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주님처럼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종말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가 만찬장을 떠났을 때 제자들은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그가 유월절에 쓸 물건을 사러 간 것으로 인지했습니다. 그런 제자들 가운데서도 회개를 맡을 정도로 아주 믿음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지금 만찬장을 떠납니다. 유월절에 물건을 사러 간 것으로 제자들이 믿을 정도로 그는 신뢰를 주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는 아무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파는 일을 계획하고 만찬장을 떠났던 겁니다.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특히 13장 27절은 여기 대해서 말하기를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사탄에 의해 넘어진 것은 바로 두 마음을 품은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가룟 유다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자신의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인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특히 가룟 유다의 가족들은 열심 당원 출신들입니다. 열심 당원들은 일반적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메시아를 통한 그런 전환기를 그들은 거부를 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역사를 바꾸고 그리고 또한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들을 관철시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의 모습은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비춰졌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칠 때 뿐만 아니라 병든 자를 회복시키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과의 그런 대적들을 향한 그런 언쟁들을 벌일 때에 예수님의 그 능력을 봤습니다. 자신의 눈에 볼 때는 이건 딱 열심당원인 거예요. 그런데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결론의 사역들, 마무리를 이루는 그 사역들을 볼 때에 가룟 유다는 결정을 짓기 시작합니다. 이거 아니구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따라오는 구원의 메시아적 사역, 그 가르침은 지금까지 자신이 인지했던 그런 열심당원으로 생각했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가 자신과 같은 그런 열심당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이제 확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겁니다. 자신의 사상에 사로잡혀 예수님의 대속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적 한계가 가져다 주는 두 마음, 그 두 마음을 품은 결론은 바로 마귀에게 먹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로 하여금 열심당의 사상과 다른 예수의 사역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으로 그 모습이 나타났던 겁니다. 29절부터 30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괴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걸음에 자신의 뜻을 올려놓는 두 마음을 품는 교회, 두 마음을 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로서의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복음은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어느덧 예수 믿으면 잘 살고 예수 믿으면 병난다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 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복음입니까? 거짓말이지. 여러분들, 예수 믿으니까 다 부자 됩니까? 예수 믿어가고 여러분 병 다 나았습니까? 이건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기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교회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한국 교회의 아픔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교회가 빌딩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끌어모으는 것이 능력이다. 많은 숫자를 가지는 것이 그것이 목회 능력이다. 정말로 목회 능력입니까, 그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목회 능력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두 마음을 품은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은 여러분 사탄에게 이용당합니다. 야고보서 1장 8절과 야고보서 4장 8절 보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한국 교회가 세상 속에 사대질 받죠. 두 마음을 품게 되면 모든 일에 정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차게 된다라고 야고보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호세아서 10장 2절은 말하기를 두 마음을 품은 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들기 맞습니다. 두들기 맞을 때에 회개하고 바르게 돌이키는 것이 또한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유다는 마귀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영원히 돌이키지 못할 심판의 길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대해 두 마음을 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직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그 기쁨으로 종말을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자신의 영광을 더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함도 아니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가룟 유다 보십시오. 이 두 마음을 품으니까 자신의 사상과 맞으니까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뜻을 가미한 그런 두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 모든 진행과 방향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의 뜻은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구원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은 바로 여기에 한 가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물론 규모가 있어서 조직화도 좋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는 교회로서 항상 흩어져서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도 보십시오. 왜 로마 가톨릭 속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개혁주의가 분리되어 나왔습니까? 그것은 분리주의가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대로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썩은 물은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사업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인들이 많이 모이지고 헌금이 많이 모여져야지 성공한 교회라고 비즈니스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겁니다. 두 마음을 품고는 어떤 모습 속에도 주님의 뜻을 우리는 바르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모양만 그냥 주님의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런 영적 전투 속에서 마귀에게 밀려나가는 겁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은 군사가 대적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이미 졌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드리지는 십자가 군사된 그런 종말의 성도의 자세로 달려가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알고 계셨지만은 그런 유다의 모습을 가슴 아팠습니다. 교회가 보면은 때로는 가진 자들이 있을 경우도 있고 가진 것이 없는 경우도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는 가진 것을 바라보고 또한 가진 것이 없는 것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돌아보는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인의 모습입니다. 권력 있고 위치 있는 자들은 아주 교회에서 깍듯이 대접하는데 육교에서 그저 동전 하나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끼니를 이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배척해버리는 그것이 무슨 교회입니까? 우리는 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성도는 한 영혼을 가슴에 펴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말을 이렇게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종말의 영적 전투를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군사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에베소서 6장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론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가슴으로 길 잃은 한 영혼을 가슴 아파야 됩니다. 그들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는 종말의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이 고통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속히 이루는 징검다리가 된다는 그 기쁨으로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종말을 예수님처럼 이겨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종려주일 또한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주신 요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만반석에 각인하고 새깁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천지와 만물을 오늘도 친히 다스리시는, 질병조차도 친히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 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처럼 이 시대를 이겨나가는 종말의 군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실 때에 주님의 거룩한 산 역사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 길들을 달려갈 때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구원의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세상에 나의 유익함을 누리고 나의 권위를 만들어가고 정치적인 입장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에 이르는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알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소망을 두고 99을 향하여 달려가는 하나님의 부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심령의 주님의 통한의 눈물의 가슴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하여 지금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과 그리웠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 문제가 그저 단순한 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요 성도들을 향한 지상 대위명에 힘있게 달려가는 메시지임을 알고, 오늘도 오히려 소망의 메시지를, 그리웠던 소망과 희망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반석구에 세워진 교회 성도가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 거리심교회 2020년 사역 반석구에 세워진 교회로서 달려갈 때 힘을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사역을 이루고 십자가 복음의 근원의 사역을 이루고 바른 교리를 가르쳐 나가는 사이에 힘을 다하여 달려갈 때 성령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우리의 무자심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일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하나 우리 성도들이 또한 달려가는 걸음 속에 주님의 영광의 걸림돌을 되지 않도록 우리의 강건함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모든 생업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으로 이와 같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된 소낙비가 되어 영육간에 일어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